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만 만나 주셨을까? 돈이 많아서 만나 주셨을까? 아니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어서 만나 주셨을까? 왜 만나 주셨을까요? 이 삭개오는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받던 죄인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경건한 사람도 많이 있고 바리새인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삭개오만 만나 주셨을까? 또한 예수님은 삭개오를 잠깐 만나 주신 정도가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머무셨어요. 주무시고 갔어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온 집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은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셔서 식사도 대접받으시고 쉬기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하룻밤을 유하고 가신 집은 거의 없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바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는 하룻밤 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여리고 성 입구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은 삭개오만 만나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었다.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이 삭개오는 2절에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는 권력만 얻으면 돈만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살 것 같았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뇌물을 써서 세리 직분을 사고 계속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요즘 말하면 세무서 소장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예. 이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세리들이 임의로 세금을 매겨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들처럼 이렇게 경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상대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직을 해서 정말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집도 샀을 것입니다. 또 높은 권력의 자리도 올라갔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웠습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누구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좋은 가구를 두르고 좋은 집에 싱크대를 두르고 오디오를 들려도 누구 와서 말이죠. 좋다. 이렇게 좀 알아주고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허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 이 인생의 허물 문제가 해결될까? 예수님을 만나면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이 행복, 이 인생의 참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보려고 여리고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전부 앞을 가려막고 있어요. 서로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런데 삭개오는 불행히도 키가 작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장애물입니다. 주님 만났는데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뭘 봐야지 부르죠. 뭘 봐야지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야지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할 수 없어. 3절 끝에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4절에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돌 무화과 나무. 옛날 개정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리고에 우리 돌 무화과 나무, 그걸 보았습니다. 보고 왔어요. 아마 삭개오가 그때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굉장히 오래된 나무죠. 아름드리 나무가 지금도 가면 여리고에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없도록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첫째, 자기 키가 작았어요. 두 번째로 너무 많은 사람들, 인파 때문에 주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환경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옷이 신분에 따라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세리장의 관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키는 땅땅하고 중년 정도 됐으니까 머리는 벗어지고 배는 볼록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애들이나 올라가는, 우리 어릴 때 나무 위로 올라가 놀았잖아요. 애들이나 올라가는 그 뽕나무 위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 만나려고 그 모든 장애물을 헤쳤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장애물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보려고 좀 교회에 나왔는데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자네들이 또 못 가게 합니다. 또 아기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또 주일 성수하는 환경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가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사람, 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동네에서 싸웠던 아줌마도 거기 있고, 돈 빌려가고 안 갚은 아줌마도 여기 있고, 또 왔는데 그냥 보니까 자기 기대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누구 하나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인사도 안 한다든지, 국수 먹으려고 줄 섰는데 누가 새치해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없네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또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 돌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도 잠자리채 돌리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주님 만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 주님 만나러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이 계명 지켜라. 이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이 우상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못 받았지 이 물질 이거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성경 말씀했어요.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애물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이 장벽을 넘었습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키가 작은 장애물, 또 너무 많은 인파들 때문에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이 장애물을 그는 극복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왜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셨냐? 따라합시다. 그의 속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예수를 믿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열정 있는 사람이 일을 해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관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각오하고 그 돌감람나무, 돌 모아가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기어코 내가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리라. 열정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무도 그 세리들을 상종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마태도 세리하다가 주님이 제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불타는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도 정열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 영업직 사원을 뽑는데 테스트를 했습니다. 인턴들을 모아가지고 열흘 동안 나무로 만든 빚을 주면서 이걸 스님께 팔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 빚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 대머리가 아니고 싹 깎았기 때문에 스님에게는 빚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팔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 합격하면 이제 채용시켜 주는 거죠. 대원의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스님이 뭐 머리카락이 있어야 빚이 필요하지 머리카락도 없는 사람 빚 사겠냐? 안 산다는 거죠. 아예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했어요. 근데 세 사람이 팔았어요. 세 사람. 한 사람은 스님 만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하나만 사주면 내 절에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하나 팔았어. 직장 가려고. 한 사람은 절에 오는 신도들도 바람 불고 머리가 헝클어지면 또 절을 몇 번 하다 보면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빚을 이렇게 또 빚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울 앞에다가 빚을 딱 걸어 놓으면 반드시 신도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을 설득시켜가지고 10개를 팔았어요. 10개를. 또 한 사람은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빛에다가 이 적선소라고 이제 스님이 한문으로 필체를 썼어. 적선소라는 말은 선을 쌓는 빛, 그 말, 선을 쌓는 빛. 그래가지고 이거를 스님이 한문으로 필체를 써가지고 이거를 신도들에게 부적처럼 선물하면 많은 신도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적선을 쌓는 빛이니, 선을 쌓는 빛이니까. 예.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1000개를 팔아, 1000개를. 이 스님이 이걸 해줬더니 막 신도들이 막 엄청 좋아해요. 예. 선을 쌓는 빛이라니까. 이걸 선물로 줬더니 아주 배가 부흥됐어요, 절이. 예. 이래가지고 다음에 더 사겠다는 거예요. 1000개를 팔고. 이 사람이 취직됐어요, 취직. 신발 회사에서 2명을 아프리카에 출장을 보냈어요. 이 신발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아프리카 갔더니 미개인인데 신발을 안 신어. 좀 맨발로 다녀요. 보고서를 쓰는데 한 사람 모여. 거기는 진출하면 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신발을 모릅니다.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신발 신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팔리겠습니까? 한 사람은 거기 우리 회사가 진출하면 대박 터질 것입니다. 왜? 그랬더니 신발을 한 번도 안 신어봤기 때문에. 이 신발의 효과만 알면, 신발 신으면 가시도 안 찔리고 돌멩이도 안 박히고 이 발바닥도 흙도 안 묻고 발바닥도 안 갈라지고, 이 신발의 효력만 알면 모든 사람이 다 구매자니까 우리 회사가 거기에 진출하면 대박 터질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실패합니다.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가능성을 보고 도전했어요. 어떤 사람 아이디어가 쓰임 받았을까요? 가능성을 보고. 예. 그래서 처음에 이런 뭐 햄버거나 이런 것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싸게 팔아가지고 입맛을 길들이는 거예요. 커피 같은 거. 우리나라 숙력만 먹는데 커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싸게 팔아가지고, 예. 거기다 막 프림 넣어서 구수하게 만들어가지고 설탕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맛들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맛드니까 이제는 막 비싸게 받는, 비싸게. 예. 마약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싸게 해가지고 중독돼서 이거 안 사 먹고 안 될 정도 되면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 보고 열정 있는 사람 만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삭개오 한 사람만 만나신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어찌 주님이 삭개오만 만나 주셨을까? 따라합시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다. 자, 이제 삭개오가 그 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관복을, 세리장에는 관복을 입고 돌 모아가는 모에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보세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명함 주고받고 악수하고 통성명한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이 삭개오를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건 파격적인 은혜죠. 어? 내가 너를 위해서 10분 시간 좀 내주마.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네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삭개오의 초청에 응해준 사람이 없는데, 왜? 거기 들어가면 똑같은 부류 취급받으니까, 똑같이 손가락질 받으니까. 근데 그 만왕의 왕 계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아무도 부정탄다고,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친척도 부모 형제도 안 올라가는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네 모든 사람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이 영안이 어둡나 왜 저렇게 저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냐?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갔냐? 다른 사람도 부정 탄다고 안 들어간대. 예수님 어쩌자고 지금 저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전부 수군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삭개오의 갈급한 마음을 보시고 남들이 수군거리든 말든 간에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랬더니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권력만 짜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돈 벌기 위해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친구 다 버리고 오로지 그냥 돈만을 위해서 살았어. 근데 좋은 집도 짓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정말 집에 갖출 만큼 좋은 차도 사고 그랬지만은 참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막혔어요. 부모 형제간에도 다 막히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주님을 가정에 모시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그래서 그는 주님이 뭐 회개해라. 너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 갚아라. 그 부자 청년처럼 너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그 말씀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주님 만나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어. 지금까지 그토록 사랑하던 거 정말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그걸 내려놓습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여러분? 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멸시당하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모은 돈 아닙니까? 그걸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누울 것을 속여서 원래 세금 50만 원인데 100만 원 매겨가지고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내 값전에 갚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이 자기를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돈의 종로로 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9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삭개오는 교회 다닌 적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도 없습니다. 장로냐 안수입사냐 권사 이거 없습니다. 11조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삭개오 보고 너 오늘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입으로 구원자 되신 그분이 구원의 주권자 되신 그분 입으로 삭개오 너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니 뭘 보고 세례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직분도 처리 집사도 안 됐는데 11조도 안 했는데 뭘 보고 구원받다 그럽니까? 확실하게 너는 주인을 바꿨구나. 인생의 주인을 바꿨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주인이 많아요.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이게 나를 끌고 다녀요. 여기에 전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권력일 수도 있고 거기에 종로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 주님 만나십니까? 주인을 바꾼 사람. 언제 우리 인생에 참 행복합니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그게 자유를 주지 못했어요. 그게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지금까지 그 무엇으로 누릴 수 없는 참 평안,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거, 더 사랑하던 거, 그거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용쓸수록 힘듭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만이 내 삶에 참 기쁨이며 만족을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